이 시간 저희들이 역대하 36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끝장을 볼 때가 기분이 좋죠. 이제 그 역사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해서 역대하 마지막 장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게 끝장이죠. 그래서 끝장을 우리가 읽었고요. 근데 내용은 참 마음이 슬픕니다. 왜냐하면은 그토록 하나님께서 원하고 원하셨던 것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많이 보내고 사신들을 보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경외함을 갖고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을 그대로 행하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고관들, 모든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했던, 그래서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 11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죠. 그리고 특히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불이 타고 모든 성들이 무너지고 또 모든 젊은 청년,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습니다마는 새벽 이슬 같은 그러한 존귀한 청년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많은 그 노인들,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그들이 긍휼을 입지 못해요. 악한 군대에 의해서, 바벨론 군대에서 모두가 다 그렇게 처참하게 죽게 되고, 또 살아남은 자들은 노예로 이렇게 삼천리길을 끌려서 가게 되고, 디아스포라로 곳곳에서 흩어지는 그러한 심판의 때가 이 36장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6장 마지막 끝장, 역대하의 끝장을 읽으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나 슬픕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그렇고요. 다음에 우리 주님 오실 때 심판의 때도 이와 동일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그토록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돌아오지 않고 심판의 자리에 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적다라고 말하죠. 우리 주님께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은, 넓은 문은 많은 사람이 찾는다. 그러나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몇 가지만 묵상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맞아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그토록 그 보배였던 요시야 왕이 죽게 되잖아요. 39세에 나가서 무기뜨 올짜기에서 죽게 됩니다. 왜 이것을 이 배경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요. 이 애굽의 느고 왕이 이제는 군사를 이끌고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올라오는데 왜 올라오냐면은 저쪽 바벨론,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그 세력하고 싸우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브라데 강에 있는,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입니다. 갈그미스를 치려고 올라오는데 요시야 왕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느고 왕, 바로 왕 느고 바로 왕이 세력을 장악을 하게 되면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가 지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조공을 바쳐야 되고 그 악한 영향력 때문에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군대를 이끌고 무기토로 나가요. 그래서 느고 왕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때 느고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쪽으로 보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싸우라고 명령했으니까 요시야 너는 나오고 싸울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은 요시야 왕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변장을 해가지고 나와서 싸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활을 쐈는데 이 요시야 왕이 맞아요. 활에 맞아요. 그래가지고는 빨리 나를 옮겨라 했는데 예루살렘을 옮기다가 죽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요시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그런데 39세에 아깝게 8세의 왕이 올라가지고 31년 동안 통치하다가 죽게 돼요. 근데 성경은 요시야 왕이 죽게 되니까 요시야 왕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요시야 왕이 죽게 되자마자 다시 옛날에 그들이 가증스럽게 여겼던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런 악한 풍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산당 예배를 드리고 자기 자식들을 인신제사로 바치고 곳곳에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막 바알상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아요. 요시야 왕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시야의 아들이 여기 나오는 3명이 있어요. 3명. 여호아하스가 있고 엘리야김이 있고 시드기야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르고가 올라와서 이 요시야를 죽여버리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갖다 왕으로 세우냐면은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워요. 근데 여호아하스는 장남이 아니에요. 어쨌든 여호아하스를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니까 지금 르고가 올라왔잖아요.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르고가 보니까 마음에 안 들거든. 그래서 딱 3개월 만에 그를 붙잡아서 데려가 버려요. 애굽으로 데려가고 이 느고 왕이 한 명을 세워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이 오히려 나이가 더 많아요. 25세 때 왕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아스의 아들 중에 여호야김을 세워서 왕으로 앉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여호야김이 이제는 뭐 애굽 왕이 세웠기 때문에 친애굽 정책을 쓰겠죠. 근데 여러분 르고가 이쪽에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과 전쟁에서 이겼으면 이제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져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이 왕이 이제는 애굽을 갖다가 삼키기 위하여 전쟁의 천외로 이렇게 전쟁을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도 바벨론 왕도 애굽 본토는 점령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이 지금 왕으로 있던 엘리야김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애굽 왕이 세웠지만은 이제부터는 나에게 조공을 바쳐라. 그래서 여호야김이 바로 엘리야김이에요.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바꿨거든요, 이름을.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이렇게 잘 3년 정도는 바벨론 왕한테 조공도 바치고 굽신거리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바벨론 세력이 좀 약해진 것 같거든. 애굽 본토를 점령 못하고 물러가니까 그때 다시 자기를 세웠던 애굽으로 이제 친애굽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는 정복을 합니다. 그때 많은 포로들을 데려가요. 그때가 바로 BC 605년이에요. 1차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몽땅 잡아서 가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이 있는데 그게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을 왕으로 이제 세우죠. 근데 왕으로 세운데 여호야긴은 100일 동안만 이렇게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을 갖다 바벨론 왕이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잡아가 버려요. 그래서 여호야긴이 27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감옥에 있다가 다음에 이제 27년 후에 그가 고니야예요. 고니야. 27년 후에 다시 석방시켜줘서 왕자처럼 그렇게 대우했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 왕 세운 왕이 누구냐면 바로 시드기야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의 아들 중에서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3명이 있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이제 중간에 100일 동안 통치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시드기야가 바로 여호야긴의 삼촌이 되겠죠. 이 형제 중에 나이 어린 형제 그를 세워서 11년 동안 이제는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가 바벨론을 잘 섬겼으면 괜찮을 텐데 바벨론을 섬기지 않아요. 친애굽 정책을 써요. 그래가지고 역시 마지막에 시드기야 11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아까 두 번째 이제 그 여호야긴을 데려갈 때 또 2차로 포로를 또 잡아가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시드기야 11년째에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또 전체가 다 멸망을 당하게 될 때 이제 3차 또 포로들을 다 잡아가 버리죠. 자, 그러므로 인하여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그런 사실이 있게 되죠. 근데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이 가운데 이제 개입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왜 그들이 멸망당해야 됐는가를 성경은 오늘 조목조목 기록하면서 영적인 눈으로 이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보게끔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죠. 자, 여러분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지금 여러분 성경은요 조목조목 이러한 역사적인 관계 속에서 어떤 강대국 사이에 있어서 돌아가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러분 언제나 성경에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이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는 그게 선한 일이고 좋은 정책일 줄 모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악한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요, 사람은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요. 사람 스스로 생각해서 이것이 악이다 선이다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의로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사람 보기에 어떻다 가지고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바울사도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안 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두려워서 체면 때문에 그 일을 마저 행하는 종교 행위를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잠언서 29장 25절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처음에는 좋을 것 같지만 반드시 올무에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예요. 특히 믿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이 신전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냐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막 강대국 사이에 있으면서 막 조율하면서 어떤 정책을 잘 쓰고 이래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해야지만이 살아남는다. 사람 보기에는 좋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예레미야서를 다음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요시야 왕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리고 요시야 왕 때부터 여호야김 11년 있었죠. 그리고 시드기야 11년, 22년간 있었죠. 그럼 나라가 망한 다음에 애굽에까지 내려갈 때도 예레미야가 있었잖아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이 조국이 망해가는 걸 보면서 제발 말씀으로 돌아오라라고, 그래야지 살 길이다라고 막 그렇게 외쳤는데 사람들이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래서 이 머리가 눈물 주머니가 됐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는데도 성경에 보면은요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겸손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애통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겸손하지 않는 자는 애통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겸손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죠. 기도는 낮아져야지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그들이 겸손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들이 망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시드기야가 몰래 에레미야를 불러가지고 물어봤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시드기야 가르쳐 줬어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러니까는 항복하면은 이전에 1차, 2차 잡혀갔던 사람들이 나를 욕하지 않을까,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 막 시드기야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될 때, 왕이여, 당신의 아들을 보십시오. 당신의 또 부인들, 가족들, 그들이 항복해야지만이 살아갈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주십니다. 그래야지 성전도 불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드기야는 자기 체면 때문에 먼저 잡혀간 사람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 나를 우습게 본다고 생각하고 그걸 안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눈 앞에서 그의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는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까지 끌려가잖아요. 모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예루살렘 모든 성들은 다 허물어지고 모든 사람의 포로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되잖아요.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아요.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럼 성경은 그것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그 전부터 경고를 했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 친애굽 정책을 쓰면서 느부갓네살 그 왕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요시야도 그랬거든요. 요시야도 하나님의 느고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런 소리가 들으면은 느고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올려보냈다. 너는 나와 싸워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들으면은 여러분, 요시야 왕도 싸우기 전에 무깃도에 가서 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고 나가서 요시야 왕도 죽었거든요. 이 시드기야 왕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얘기하는데 에레미야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목을 곧게 하고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왕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총체적인 그런 죄악 덩어리였음을 알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요, 자 14절 보십시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그런 종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갖다가 성전에 채웠다라는 거예요. 깨끗함, 성결이 없어져 버렸어요. 성전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다 타락해가지고 그들에게는 진실이 없었다는 거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 이 노아의 홍수, 세상을 이렇게 물로 심판할 때도요,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가지고 곳곳에 죄악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하잖아요. 노아의 8식구 외에는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는 자들이 없었어요. 곧 심판에 당해서 이제는 죽게 된 그 시점까지 왔을 때도 하나님의 그러한 사역과는 상관없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일하고 성을 쌓고 여기에만 몰두해 있었잖아요. 특히 여러분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셨으므로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죠. 이사야서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손을 벌리고 온종일 서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사야는 그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 하나님께로 등을 돌리고 다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온종일 손을 들면서 내 백성아 내게 오라라고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의 사신을 보냈다고 얘기하잖아요.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에레미야를 보내고 많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보내가지고 빨리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들을 아끼고 사랑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사랑하고 아낀다.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그의 사신들을 백성에게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신들을, 선지자들의 말을 비웃었다라고 말하죠. 돌로 치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입 다물어라고 말씀을 멸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선지자를 욕하고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이제는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갈대아 왕, 바벨론 왕이죠. 느부갓네살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갈 때 갈대아인들이거든요. 바벨론 사람들이. 그래서 갈대아 왕 이렇게 썼어요. 그들이 와서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성전에서를 말합니다.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에서 쓰고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전의 보물들을, 왕과 방백들의 보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다라고 말합니다. 19절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했잖아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 솔로몬에게 너희가 나를 떠나면은, 말씀을 버리고 나를 떠나면은 이 성전 내가 던져버리겠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던져버린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동문을 통해서 떠나버리잖아요. 성전이 하나님이 떠나버리면은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돌로 지은 집에 불과하죠. 오늘날도 교회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바로 몸이죠. 그래서 서로 연결해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교회, 에클레시아죠. 19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불사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헙니다.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남은 자들을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라고 말하죠. 노예가 되어. 전쟁 노예가 된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되면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죠. 대부분 노예들 끌고 갈 때 옷을 입히지 않아요. 그때 당시는 참 이상하잖아요. 막 싸움에 지면은 오른쪽 눈을 빼게 하고요. 발가락, 엄지발가락, 이 엄지손가락이 잘라버려요. 칼을 못 잡게 하기 위하여 잘라버려요. 도망가지 못하기 위하여 엄지발가락 없으면 달리기를 못해요. 잘라버려요. 눈을 한쪽, 이 오른쪽 눈을 특히 빼잖아요. 그러면 활을 못 쏴게 됩니다. 이 자손의 노예가, 그들의 자손의 노예가 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 바사국이 이제 바벨론이 이제 메대와 바사국이 있는데 바사국 고레스 왕 때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며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줬죠. 우리가 에레미야서 29장을 보면 나오잖아요.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희망이다. 평안이고 희망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에 바벨론에 가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럼 내가 만나줄 게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했음을 알죠. 에스겔도 있고 에스겔 선지자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있고 그 모두가 다 포로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세우신 이들이 있죠. 에스더도 있고 여러분 에레미야는 70년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2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막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막 그 거짓 선지자를 따라갔잖아요. 에레미야는 막 뺨을 맞으면서 70년이 됐다고. 여러분, 근데 성경은요,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칠게요. 자, 22절, 23절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에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을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에다 지금 역대야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다가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나타냅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해가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고레스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지금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1차 포로로 간 해가 BC 605년입니다. 여호야김 때에 BC 1차 605년. 고레스가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 원년이 BC 539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1차로 약 5만여 명이 그 스룹바벨과 같이 올라온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BC 536년이에요. 정확히 70년 후에 그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9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은 언약한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소멸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고 그 고레스 왕, 이방인의 왕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오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5만여 명 그 포로가 올라온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70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일이 이룰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참,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에 70년간 살다 보니까 뭐 장가가고 시집가고 또 어떤 사람은 돈도 많이 벌어놓고 땅도 많이 사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고레스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5만여 명이 올라와요. 근데 포로로는 5만여 명을 갖겠습니까? 엄청난 많은 숫자가 갖겠죠. 근데 5만여 명만 올라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관계적인 어려움, 사람과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70년이나 지났는데요. 탁 툴툴 털고 그 3천리나 되는 1500km 가까이 되는 그 길을 갔다가 떠나오기가 쉽겠습니까? 자기가 살던 고향이 있고 그런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 하나님을 생각한 자들은 그래서 올라옵니다. 그러나 하늘을 보지 않고 땅을 보고 있는 이들은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곳에서 그냥 죽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은 그래도 5만여 명이나 올라와 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회복을 시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이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와 이 땅의 순례의 길을 가는 이들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의 기준점 이란 가치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논리, 그 기준점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다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말해주고 있죠. 말씀을 따라서 기준 삼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고 우리 남은 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실 겁니다.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행전하는 믿음이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